때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받고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 또 은혜 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예,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 만나는 발걸음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발걸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의 원망. 예, 제목이 좀 길죠. 예. 지명이 지금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두 군데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또 오늘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까요? 지난 시간을 배웠죠? 예, 따라서 보실까요? 3개월. 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예, 잠깐 성경 보겠는데요. 자, 신명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예. 자, 지금 신명기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얼마나 그러죠? 오래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이것을 알려면 자,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 날에 우리 증거의 성막에서 오매. 자, 보십시오. 자, 분명히 여기서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자, 그러면 둘째 달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몇 개월 만이었다고 그러죠? 3개월이죠. 그런데 3개월에 도착해가지고 언제 출발하게 되냐면 둘째 달 스무 날에 자, 그것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계산하면 11개월이 나옵니다. 11개월.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동안 그곳에 지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 산에서 그들이 이 산에서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앞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언약을 줬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지난주 그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죠. 또,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의 소유, 나의 포물로 삼겠다. 자,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단히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입니다. 자, 그리고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데 자, 잠깐 다시 말씀 보십시오. 자,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걸으더니 바란 광야에 물이 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제 그들은 바란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딱 3일이 지납니다. 자, 3일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보십시오. 자,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예. 자, 3일 만에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자, 다베라는 어떤 뜻이냐면 불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사름. 그리고 또 기브롯 핫다아와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자, 그런데 3일 만에 지금 그들이 다베라 또 기브롯 핫다아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 바란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심은 얼마 못 갑니다. 딱 3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딱 3일 만에 그들은 또다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3일 만에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또 오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그들이 느비dim에 도착했을 때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여시고 샘물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첫 번째 만난 그 전쟁, 여러분 그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광야를 행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으로 헤아려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살게 하시네. 자, 그럼 왜 지금 원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원망의 원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받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결코 원망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 그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그러죠? 들으십니다. 무엇을요? 원망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 귀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이 원망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악한 말,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악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진노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지금 원망하는 그 말을 악한 말로 간주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했다고 그러죠? 진노했다. 그러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 뭐냐면 불로 내립니다.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어디에 불이 붙었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시죠. 어디입니까? 왜 하필이면 진영 끝일까요? 왜?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이 진영 끝에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항상 앞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구경꾼이었고 이들 가운데서 원망이 시작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 불을 내려서 지금 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망의 범죄 이거 저질러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보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바로 다베라입니다. 그래서 다베라는 불사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또 원망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그들이 원망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일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자, 다시 우리 9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도, 자, 보십시오. 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인 만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메뉴가 안 바뀐다. 이것 때문에 좀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5절에서부터 실제까지 와서 보십시오. 자, 그들이 원하는 메뉴가 뭔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남에 열리시 또다 하니 7절.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다. 자, 메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뉴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대단한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 먹었습니까? 생선도 먹었고 또 오이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만나를 내려주고 있는데 왜 이것만 내려주냐고. 파도 좀 주고 마늘도 좀 주고 생선도 좀 주지 왜 이것만 내려주냐고. 그래서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처음부터 만나를 그들이 얻었을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처음 만나가 그들 가운데 내렸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양식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것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만후. 그래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그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너무나도 흥분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서는 감격적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만나를 먹고 그 다음날도 만나를 먹고 또 그 다음날도 여전히 만나를 먹고 계속해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입맛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느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가시같이 익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자 그렇죠.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만나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꿀까베기. 여러분 그 맛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뭐라고 하는가?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먹고 맷돌에 밟기도 하며 전부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쌓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이 맛이 변했죠. 여러분 만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변했냐면 먹는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내 입맛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꿀가루기처럼 그렇게 맛있었고 좋았는데 이제는 튀김 과자가 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자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서는 또 그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꿀 섞은 과자 맛, 두 번째는 기름 섞은 과자 맛, 세 번째는 하찮은 음식. 자 누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죠. 그 만나를 맛보고 있는 우리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소리에 여전히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명절이었습니다. 제 고향에 제 부모님을 이제 뵈러 갔는데 이제 밥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깻잎김치를 담았더라고요. 근데 깻잎김치를 하나를 집어서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짠지. 그래서 제가 불편하면서 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요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할머니 앞에서 음식 짜라고 불평을 당하네요. 참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과 함께 음식 먹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큰 행복 중에 행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 깻잎김치 하나 짠 거 이것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많은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내가 해준 반찬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는 맛이 없어요. 그럼 왜 맛이 없어졌을까요? 음식에 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겁니다. 내가 편한 거.
또 우리 교회에서 월부도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그 순간부터 오늘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청교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전해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기도 아닐까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도 구매해 주시고 시청자님 우리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예. 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잊어버립니다. 자, 지금 이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파란 광야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파란 광야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신명기 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란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기름사르다 너희가 왔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사 광야에 내려. 자, 이 파란 광야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어떤 광야입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보통 광야가 아닙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얼마나 두려운 광야였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또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구분할 수가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뱀과 정갈이 있고 불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자,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것도 역시 파란 광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굉장히 크고 또 위험한 광야입니다. 자, 얼마나 왜 위험한가?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불뱀이 있습니다. 또 정갈이 있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큰 광야를 지금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는 불뱀이 우글거리고 또 전갈이 우글거리고 거기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아하는데 이런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 쓰겠다. 내 소유 내 보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면 파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거쳐가지 않는다면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광야가 아무리 크고 위험한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렸으며 자, 이곳이 파란 광야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거치야지만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바람 광야와 같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지나야지만 우리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에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확실하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이 광야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고 하면 망각입니다. 망각.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행진은 기쁨과 찬송이 넘칠 그런 아름다운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수고 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